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죽음의 군세에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대도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참 평화와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하지만은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세상 죄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악한 사탄의 계율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 이제 우리의 육신의 나머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시고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구부 살피시고 각 사람의 형편대로 필요한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여나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도 주님이 찾아주시고 일일이 필요한 은혜로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장 구약성경 807페이지 시편 8편 8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장 1절부터 끝절까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찾겠습니다. 신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거기까지.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장 첫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도 역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속죄와 새 생명을 받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1장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나는 아직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좀 어려우실 겁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나머지 생애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잘 살까? 우리 육신을 좀 더 편안하게 즐겁게 살까 하는 그것이 아마 소원일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것으로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즐기고 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행복, 그런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또 저 건너편에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준비를 해 두셨습니다. 다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난하든 부하든 좀 편하게 살든 괴롭게 살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믿고 바라는 그 소망을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책망받을 것 없이, 부끄러울 것이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귀하게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그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면 마땅히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것이 또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경건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모두 받은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생명도 받았고 부모의 사랑도 받고 있지만은 부모가 그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물론 다 받지를 못했죠. 이제 시작입니다. 그 자녀가 성장해 가는 만큼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직 얼마든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그 인격과 그 모든 생활을 가르치는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경건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신령한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걸 알고 그 영원한 저주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 절실한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듯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받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더 풍성히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옷을 입고 그런 환경을 우리가 얻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만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욱 강건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난 그날부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먹어야 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씻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육신과 그 인격이 성장해 가는 가운데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인 생활의 시작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데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아마 구원받았다는 그것으로서 만족할 수가 없을 겁니다. 확실히 받았다면 구원이야 완전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기에는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은 말씀의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많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 언젠가 없어지고 썩어질 것,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썩지 않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신령한 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은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라는 거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서 지식과 재물과 명예와 온갖 것을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잠시 후에 또 없어지는 겁니다. 그건 자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네가 예배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게 꼭 지옥 가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 영혼을 불러가시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누구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썩어지고 없어질
예?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피해야 된다. 그래서 피해야 된다. 더러운 것을 피해야 되고, 거짓된 것을 피해야 되고, 예?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피해서 무엇이 귀한 것이고 천한 것인지, 예?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합당치 못한 것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우리는 피해 간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로 몰려가고, 예? 그것을 얻지 못해서, 예? 마음에, 예, 온통 그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거짓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피해서 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 가는 사람은 신의 성품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죄의 낙을 누리고 썩어지고 없일질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고 거기에 어떤 자기의 행복과 어떤 희망을 걸어놓고 산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육신적인 것,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러운 것,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갖다 먹였습니다. 그래서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을 수 없고,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버려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사로잡고 있느냐 그예요. 이 세상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 것으로 그 사람을 유혹해서 그 마음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찮은 거, 이 세상에 썩어질 거, 없어질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더 영원하고 완전하고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얻지 못하고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손실인지 모릅니다. 썩은 사과 하나 얻기 위해서 자기의 나귀를 바꿔먹는 사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하잘것없는 것과 바꿔먹는 사람, 그건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 이루어진다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만 소유할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를 닮아가면 어떡하냐고요. 그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마음이 점점 그것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인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여기 몇 단계별로 말씀했습니다.
한 8가지로. 그래서 이것은 이제 5절에 있는 말씀, 5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그 8가지 그리스도인의 그 인격에 관한 말씀인데, 인격이 형성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것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만큼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한 가지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것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것이 연결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인격에까지, 완전한 인격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그 과정을 여기에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5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제일 처음에 믿음입니다. 믿음. 자,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에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사람들 교회 다니는 날부터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어떤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도 믿음은 털끝만큼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다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끝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님은 자기를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각 사람을 아시며 각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게 아무의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들은 주님을 민도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고요.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예?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래야 됩니다. 예? 아버지가 자식을 믿으면 자식이 아버지를 믿고, 예? 친구끼리 한 사람을 믿는데 한 사람은 그 사람 믿지 않는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믿고 아내가 남편을 믿어야지. 예? 한 사람 믿는데 한 사람은 그 사람 못 믿는다. 그럼 그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왜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믿음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믿음,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확실히 믿었으면 확실히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예, 믿은 지요 지금 15년이 넘었습니다. 30년 됐습니다. 저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확실히 언제 믿었습니까? 예? 믿는 가운데 확실히 믿은 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 나는 15년 만에 확실히 믿었습니다. 저는 20년 만에 확실히, 이제는 확실합니다. 예. 그때가 언제냐면 구원받을 때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 얻는 믿음. 예.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구원받을 때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에서부터 신앙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시작입니다. 시작. 그 믿음은 뭐냐 하면은 기초, 집으로 말하자면 기초를 닦아놓은 거예요. 기초를 튼튼하게 해놓은 거예요. 집을 지을 때 기초부터 튼튼하게 닦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건물을 올립니다. 구원 문제를 확실히 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 문제부터 확실히 하지 않고 막연히 열심을 내고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기초를 튼튼하지도 않고 그 위에다가 고층 빌딩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요. 기초도 안 하고 뭘 집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 신앙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그것은 구원받은 확신, 그걸 기초로 해서 시작된다 그겁니다. 그런데 기초만 닦아놓고 또 집 다 지은 척하고 그 기초 위에서 누워 자겠어요? 그 기초 위에서 살 수 있어요? 기초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구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건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초는 만세반석 대신 예수님. 바울사도도 말하기를 내가 닦아둔 터가 있는데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이 완성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신앙의 터가 닦아진 겁니다. 그 믿음의 덕을 그랬습니다. 덕이라는 건 또 뭐냐면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겁니다. 아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믿음 말이에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만 딱 이루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이제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나타날 때는 이제 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덕이라고 그랬어요. 예? 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그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 그거예요. 물론 말로도 증명하지만은 행실도 있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생활로 입증되지 않는다면은 그 말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그 믿음을 우리는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도덕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덕이라는 것이 따라야 됩니다. 덕.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우리의 선한 생활로,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생활로 나타나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너는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은 없는데, 나는 행함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리고 믿음을 증가할 수 있는 행함도 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일 텐데 너는 뭘로 내게 믿음을 보이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이라 그래요. 말로 말고 실제로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겠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거는 마치 생명이 떠나간 육체처럼, 영혼이 없는 몸처럼 그건 송장이다. 죽은 것이다. 꼼짝 못하는 믿음은 뭐냐? 그건 생명 없는 믿음이다. 생명 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께로 받은 그 생명, 하나님과 올바른 그 믿음을 가진 그것이 우리의 생활로 나타나도록 그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반드시. 베드로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덕입니다. 그것은 그거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입으로만 선전합니까? 그 덕을 우리의 생활로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생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말 잘하는 것만 보기 원하지 않습니다. 말 잘하는 것 못하는 것보다 훨씬 좋고 또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만일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은 동시에 착한 양심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느니라. 믿음이 있다 하면서 양심은 없다. 양심을 버렸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 속에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은 영에 속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타락이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양심은 똑같아요. 양심은 선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양심을 속이고 계속 속이기 때문에 양심이 무뎌져서 그렇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연결되면 양심이 하나님에서 똑바로 섭니다. 그래서 양심의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양심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정치가들 참 말 잘합디다. 뭐 하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말 안 해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뭐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겠다고 말이야. 자기는 그렇게 했다고. 좀 지나고 나면 뭐 한 점이 아니라 막 엉망입니다. 엉망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태산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양심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양심이 밝아집니다. 양심이 깨끗해지고 양심이 예민해집니다. 뭐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물어볼 필요 없어요. 양심이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이 양심은 버렸다. 양심 버린 믿음이 뭐냐? 그럼 파손된 믿음이다. 배가 파손되면 침몰하겠죠. 그 파손된 믿음이 무슨 믿음이겠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이제 나는 이제 천국 갈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적당하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말 잘못하면 속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속는 거냐?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시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예?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그 믿음이 있으면 양심은 속여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는, 예?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고, 덕이라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덕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으면 인간관계도 단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다 하면서 사람과 관계는 깨끗이 못하다면, 단정하지 못하다면,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줄 것이 있고 나눠줄 것이 있고 덕을 끼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는 것마다 무엇인가 기름이 뿌려지고 꿀이 떨어지는 뭔가 아름다운 냄새가 나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그건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구원을 그저 받아 놓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뭐 모든 것이 그냥 저질러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저질러 못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저질러 받습니까? 거저 주는 것도 저질러는 안 됩니다. 받고자 간절히 예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힘써야 됩니다. 더욱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덕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으면 선한 행실이 나타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거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은 마귀 새끼다. 딱 너희들 전부 다 잘못됐고 나는 깨끗하다. 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피우는 겁니까? 말 없이 모든 생활 속에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조용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걸 나타날 수가 있어요.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 저 사람 속에는 생명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경건한 능력이 있다는 걸 느끼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가하게 되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에 다시 돌아가세요. 베드로후서 1장은 딱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1장 5절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이 있죠. 우리가 봉사하는 생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덕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오직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어떤 세상 풍속에 따라서, 자기 감정을 따라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만일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실컷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 기독교인들 보면은 나름대로 하려고 합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열심히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는 일이에요. 말씀에 비춰보면은 별로 관계없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훌륭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별 가치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뜻, 내가 옳다고 생각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옳지 않은 것이 있거든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별로 선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내가 좋다고 해서 내 기쁘다고 내 감정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되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너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어디 있냐? 말씀에 있죠.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그 지혜고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더 많은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러세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도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별 가치 없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말씀 안에서, 형제끼리도, 친구끼리도,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가운데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조건 열심히 낸다고 막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한바탕 하고, 아니면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는 정치에 전혀 관심도 없고 나는 알 바 아니다,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책임 없다,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성경의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걸 배워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생활도 무조건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어떤 질서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점점 더 온전해지는 가운데서 그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일과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지혜가 생기고 그 인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계속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더 힘써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그래서 절제. 이 절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제하는 겁니다. 자제력. 자기를 통제하는 거라 그랬죠. 영어로는 자기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동차는 너무 천천히 가도 뒷사람에게 방해가 되고 너무 빨리 가면은 사고가 나고 그게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기계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온도가요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고 혈압도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큰일 나고 이것이 컨트롤하도록 잘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절제라는 것은 또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이것은 이건 꼭 필요한 겁니다.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는데 그 지식이 잘못하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지식이 많음으로써 자기는 그것으로서 많이 성장한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아주 신령한 것처럼 높아진 것처럼 그렇게 교만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 교만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겁니다. 절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그가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그것을 제한하도록 몸에 병을 주었어요.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바울 사도의 모습이 볼품 없습니다. 정말 그 근처에 가기도 꺼릴 정도로 그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스스로 말하기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다고. 업신여길 만한 그것이 바울의 몸에 있었어요.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그걸 조절하려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말했습니다.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이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하노라. 만일 바울 사도가 열심히 전도하지만은 자기를 굴복시키지 않으면은 그가 만일 교만한다든지 잘못되면은 자기가 실컷 남에게 전파해놓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이 될 테니까 자격을 상실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게 바로 절제라는 겁니다. 절제. 어떤 사람은 그 절제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제를. 말을 절제를 못해요.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아무 데나 가서 떠벌리면은 그건 안 됩니다. 절제 못하는 지식은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거예요. 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감정도 절제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젊은 어떤 그 기분 그 정열 감정 그런 것도 좀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어떤 분이 나도 그것을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돈이 있다고 막 아무데나 씁니까? 그 절제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물질도 아주 가장 귀하게 쓸 수 있는 것 써야 될 때 못 써야 될 때를 구별해 가지고 가장 귀하게 쓸 수 있는 그것도 절제 생각합니다. 절제. 시간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귀중한 자산인데 그걸 아무렇게나 흘러 떠내려 보내요. 그 많은 시간 다 보내고 나중에 하나님 위해서 살라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그걸 아껴서 가장 귀하게 그 우리 생활 속에 절제입니다. 보고 싶은 것도 절제해야 될 때가 있고 가고 싶을 때도 가고 싶은데 안 가는 것도 절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마지막에 가서 이 절제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은 성령께서 절제하도록, 만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서 성장하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사모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절제를 지식의 절제를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스스로를 자제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고, 로마서 8장 13절에 있는 대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것. 육신이 나오려고 할 때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 생활에 죽은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인다. 그 성령은 육신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제를 못해요. 술 먹는 사람이에요. 간이 빵꾸가 나도요, 죽을 줄 알면서도 막 마시는 거예요. 죽을 때는 죽을 값이라도. 그 행동을 절제를 못합니다. 사람들하고 그냥 자기 기분대로 다 행동하고, 쌈박질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추태를 드러내고, 마음대로 하는 그걸 마치 브레이크 파열된 이 자동차처럼 이걸 스탑을 못하는 거야. 세우지를 못해요. 제어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성령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인다. 바울서도 말한 대로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자기 통제를 잘 하는 걸 말하죠. 절제의 인내를, 인내. 절제 생활 속에, 절제하는 생활 속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참는 인내라고 하는, 인내로 연결돼야 됩니다. 연결. 얼마 동안은 절제 생활을 잘 했는데 그 다음에 가서는 남의 암이 타버리거나. 전에 어떤 사람, 자기는 술만 먹으면 그냥 횟가닥 돈 됩니다. 사람을 두들겨 패고 하는 건 아닌데요, 집에 가서 살림살이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깨고 나면은 왜 그랬는가. 그래서 술을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친구 만나면은 딱 한 잔입니다. 딱 한 잔 먹고 딱 한 잔만 더. 그러다 보면은 에라 뭐 이왕 마시는 게면이나.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걸 고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절에 가서 40일 기도를 했답니다. 술을 끊으려고.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술을 안 먹었으니, 그래서 야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오는데, 오는 날 술 끊은 기념으로 한 잔 했답니다. 역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죽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어느 기도원에 가면 되겠냐고. 기도는 아니라 별대 가도 안 된다고 당신은. 이제부터 성경, 그 부인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가지고 매일 와서 성경 공부하라고. 이 양반 자기 직장 완전히 얼마 기간 동안에 휴업하고 이제 성경 한 권 가지고 계속 성경 배웠는데, 나중에 그 사람 진짜 술 완전히 끊어졌어요. 완전히 변해졌어요. 그 절제라는 것이 쭉 좀 가다가 그것이 다시 무절제로 돌아가 버리면은요, 그게 남함이 타버립니다. 정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그게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모든 것의 절제죠. 예?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내입니다. 인내. 예? 인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 중에서도 또 어떤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거예요. 남이야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속에 어떠한 대가가 돌아오든지 그게 실망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그것이 인내죠. 인내.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1장 4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시련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시련, 믿음의 시련입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인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인격입니다. 인격.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추게 한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실망하지 말고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잠시 싹이 나오나 해가 비치면은 곧 말라진다. 뿌리가 없으므로. 이것은 말씀을 받고 잠시 기뻐하나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올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지키고 인내해서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하는 것은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 겨울 동안에 눈보라가 쳐도 그 싸나운 추운 겨울을 지난 이후에 이듬해 그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환난을 통과한 이후에 그 고난을 잘 견딘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처음 구원받았다고 이제 형제 자매하고 막 잘 교제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 지나고 보면은 없어요. 그 사람은 어디 갔냐 보면 자기 갈 길로 갔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물론 그 사람이 이사를 가도 다른 데 가서 그리스도인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올바로 순종하는 생활하면은 뭐 어디 가든지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러나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더래요. 자기 생활에 조그만 변화가 오면은
형제 자매끼리 조금만 사사로운 문제가 있어도 기분만 좀 나빠도 나 교회 안 간다. 예. 기분 나빠서 안 가니라 안 가는 구실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 보기 싫어 안 간다. 그 사람 누구 보러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뻐서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예? 사람은 문제가 있고 불완전해도 그 가운데 주님이 계셔요. 예.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십니까? 예?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습니다. 그 무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조금 자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리를 떠나? 예? 자기 개인 문제 때문에 떠나고, 예? 교회에서 조그만 문제가 있다고, 예?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예? 어떤 사람이 좀 자기한테 잘못해 줬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할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환난과 핍박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예?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형제 자매가 여기에 물론 기대가 있지요.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합심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에서 살아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은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잠깐 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틀렸다고 그냥 당장 단정해가지고 성급하게 예? 너무 성급하게 예? 판단하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마음,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 응?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자,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씨를 뿌려놓고는 그 뜨거운 땡볕 밑에서 거름을 주고 비가 안 오면 물을 주고 김을 매주고 그 고생하는 것은 그 대가로 가을에 귀한 열매가 나는 그것 때문에 가을에까지 참고 일을 하는 것처럼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지속적으로 계속 연결돼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주 중요한 인격입니다. 여러분들 감정에 의해서 너무 좌우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얼굴이 벌게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그 다음에 막 생동해가지고 막 난리 납니다. 또 금방 풀어지면 참 좋아요. 금방 풀어지면 어떤 사람 안 풀어져 그냥 길이 보존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요 형제끼리 싸우더라도 그 다음에 금방 풀어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같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같은 소망과 같은 삶의 목적이 있으니까 금방 풀어져야 돼요. 미안하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앞으로 잘해보자 그러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낙오자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묵묵히 교회에 붙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인내심,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인격이 형성됩니다. 형성. 성급하게 그냥 판단하지 말아요.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묵묵히 좀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제가 한 번 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남편이 말이에요. 출장을 갔다 와서 밤에 왔어요. 이제 출장 갔다 와. 집에 들어가 보니까요. 부인이 잠을 자는데 곤히 잠을 자는데 그 옆에 누가 잠자느냐면 깎아중이 자는 거예요. 중이 머리 팍팍 깎은 중이 자기 부인하고 같은 이불에서 자는 거예요. 이야 이거 봐라. 가지고 남편이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야, 내 없을 때 이 중하고 놀아놨구나. 가지고는 저 밖에 가서 도끼를 가져와 가지고는 둘 다 까지기려고 막 머리를 막 그런.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참는 것이 덕이 된다. 그게 생각났대요. 그래서 인지위덕이라 인지위덕이라 까죽이라 하다 또 인지위덕이라 밤새도록 그냥 인지위덕이라 인지위덕이라. 그래서 새벽에 이제 부시시 일어나는데 보니까 아이고야 그 중이 누구냐면 자기 처제예요. 처제가 절간에 들어가서 중이 돼가지고 머리 빡빡 깎고 오랜만에 언니 집에 찾아온 거예요. 까죽 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래. 네? 참는 게 덕이죠. 네? 자기 신세 망칠 뻔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인격입니다. 예?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고난과 어떤 역경 중에도 오히려 즐거워한다. 왜? 그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 환난을 잘 견디냐면 인내라고 하는 인격을 형성하게 해요. 인내라는 인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 연단 중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이루게 하는 거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람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자, 우리가 소망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믿는 거하고 앞에 보이는 사건하고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내가 구원을 받고 소망이 있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지금 모르죠. 예? 하나님이 어떤 반대 현상을 딱 줘서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고 단련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을 따라 행치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산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린다. 예? 야고보서 5장에도 너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예?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욥이 그 많은 시험과 환난 중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시련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배나 축복해 주셨죠. 그 욥이 두 번째 축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견디고 사는 동안에 앞으로 잘 사는 세상에 그런 때가 온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욥의 두 번째 축복은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한다. 예.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보지 못하는 거지만은 확실한 겁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게 인내입니다. 예? 베드로후서 1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6절)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자, 그 인내라고 하는 그 인격을 갖추게 되면은 참 이건 굉장히 참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입니다. 응? 절제하는 생활에서 인내하는 생활로, 예? 그 다음에 인내를 하는 사람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올바로 경배하는 그것이 경건입니다. 경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쳐서 헌신하는 생활, 예? 그리고 성결한 생활, 그게 경건입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치고 헌신하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 그게 경건입니다. 예? 그게 거룩한 생활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다. 우리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자,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은 뭐냐?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고 영적 예배고,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 예? 디모데후서 3장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리에서 돌아서라. 요즘에 보면은 예배 의식을 아주 경건하게 합니다. 주일날 예배 시작하면요 쭉 해가지고요, 예? 주악부터 시작을 해서 쫙 나가고, 예? 그 다음에 묵도하고 사도신경 외우고, 그 다음에 아주 일어나서 거룩 앉았다 일어섰다 하고, 그 다음에 예배의식이 얼마나 경건하고 음성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경건의 능력은 뭐냐? 실생활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활,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고, 그게 영적 예배고, 예?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 깨끗한 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활, 그게 경건입니다. 그 경건, 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 그 경건이 실제로, 예, 그 경건한 생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디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 11절부터 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됐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경건치 않은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었다 그랬는데, 예?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 때 그 모든 경건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경건치 않은 겁니다. 예. 그 추악하고, 예? 더러운 것들,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깨어 있어서 의롭게, 그리고 경건하게,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 경건한 생활 중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경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인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성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다시 봅니다.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것이 형제 우애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면은 형제하고 어떻게 됩니까? 형제 우애라는 것은 형제와의 화목입니다. 화목.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그 마태복음 5장에도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 가서 화평케 하는 자는 뭐예요? 화목케 하는 자.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 얼굴이 다르듯이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사랑으로 서로 용답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부모는 자기에게 난 자식도요 성격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다 다르고 뭐 철부지하고 뭐 잘못한 게 있어도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못쓸 놈이라고 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언젠가 말씀 안에서 잘 될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고 서로 붙잡아주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것이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우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형성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거짓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게 무슨 덕이 올 거다 자기 어떤 유익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것은 그 거짓된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 그거 말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붙잡아주기 위해서 서로 연약함을 담당하고 서로 도와주는 그 사랑 말입니다. 만약에 형제들끼리 불화가 있었는데 불화 내용을 조사해 보면은요 자기에게 잘못해 준다고 그게 어떤 이권 문제가 걸려 있고 감정 문제가 걸려 있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다툼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가 우리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조사해 보세요. 자기 자신. 그게 개인적인 문제고 육신적인 문제고 감정적인 문제고 이기적인 그 문제 때문에 일어났다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라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받으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 마음을 넓히라. 예? 주님이 너희를 용납하신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용납해라. 그게 형제 우애입니다. 예. 형제 우애. 예. 요한일서 3장 16절에 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 우리를 목숨을 버려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형제에게 나눠줘야 돼요. 형제에게.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랑도 거짓입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그래요. 그 사랑은 형제를 통해 나타나요. 형제에게 나타나.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형제를 사랑하는 나타나야 돼. 사랑. 서로 좀 문제가 있더라도, 좀 못마땅한 게 있더라도, 좀 잘못하더라도 위에서 기도하고 좀 참고 기다리고.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보세요. 얼마나 속상하잖아요. 그래도 기다리잖아요. 참잖아요. 용서해 주잖아요. 자,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 영원히 천국 가서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이때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함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처럼 점점 좀 넓어질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것도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그건 인간적인 사랑, 육신적인 사랑. 그건 정말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사랑.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랑, 그것도 허망한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사랑이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니까. 베드로후서 1장 다시 돌아봅시다. 1장 7절.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형제 우애란 말하고 사랑이란 말하고 같은 말 같은데 사랑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 말씀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사랑. 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최고봉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시작돼가지고 사랑으로 끝났어요. 예?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서,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믿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그 마음에 이루어진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랑으로서 그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13장 쭉 보면은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산을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뭐 무슨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 소리와 같다. 네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자,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예? 자기 유익을 구치 않으며, 그 사랑이 쭉, 사랑은 어떻고 그거는 주님 자신이 그렇다고 말해요. 그 사랑은 예수님 자신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인격이 쭉 갖춰지는 완성이 결국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처럼 자비하고 영원하고 거룩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그 인격이 형성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셔요.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함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짐승처럼 기어댕긴다. 사람으로 멀쩡하게 걸어다니긴 다니는데 행동하는 것은 개, 돼지만도 못하다. 그런 말 있죠. 짐승보다 못하던 놈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태어났는데 살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냄새도 안 난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그 뭐 보고 하나님 자녀라고 합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마지막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인격인데,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합당한, 우리를 구원하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식적으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실생활 속에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생활은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구원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를 심어놨다고 하는데 열매는 나쁜 열매가 맺혔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했는데, 한 샘에서 어찌 단물과 썬물이 나오겠느냐? 합당치 않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 그것이 입증되도록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됩니다. 그 입증되는 그게 확인이에요. 확인. 보자, 나무 심어놨는데 무슨 열매 맺히는 거 보자. 좋은 열매 맺혀야 되죠. 그런데 밀감나무는 밀감나무인데 열매는 밀감이 생기다가 쪼그라져 가지고 탱자보다 못하게 됐다고 하죠.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그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는 그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잠깐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예? 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그것은 아까 형제가 서로 우애한다는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5장 1절 2절 에베소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실생활 속에 그리고 우리 형제들 가운데 이 교회 안에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어디 계시느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사랑의 열매가 실제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에게서 맺어지기를 기대하시고 그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은 거두시기 원하는 거예요. 왜? 사랑의 씨를 뿌려놨으니까. 그 사랑의 열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천국 가면 믿음도 다 이루어져요. 소망도 이루어져요. 천국 가면 소망 이루어졌는데 뭐. 예?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천국 가면은요 계속 되는 것은 믿음, 소망은 다 완성됐고 계속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제일은 사랑이라.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계속 이루어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쳐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바랄 것도 기대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우리 함께 계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날마다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게 있으면 주님의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고자 계획하고 또 기도하는 모든 일들 주님 뜻 가운데 모두 이루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08장 합시다. 208장. 주의 손 내 맘에 들어와 계시루 떠나요 새 사람 되고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루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분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나 이제 전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전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이길 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오던 전도 집회가 내일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혹 인도할 분이 없으신 분들도 함께 나오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부 전도 집회가 건국대에서 지난주 교회 소식에는 장소가 학생회관 별관으로 되어 있는데 장소를 좀 넓은 장소로 옮기게 됐습니다. 상경대학 101호실로 오늘 광고를 정정해서 나갔는데 작업 없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야외 교제 모임이 5월 12일 집회를 마친 다음에 식사 후에 2시에 교회를 출발해서 5월 13일
오후 3시경에 돌아오는 1박 2일로 출발하시게 됩니다. 준비하셨다가 함께 가셔서 교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버스를 2대를 대절해 놨습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내일부터 전도 집회 아시죠? 뭐 계획하셨어요? 좀 전도하시려고? 전도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하기로 작정했어요? 광고지 다 나눠줬습니까 벌써? 예? 아니 이번 주간에 왜 없어요? 다 줬어요. 필요하신 분은 뒤에 있습니까? 광고지 없어요? 있어요? 필요하신 분 뒤에 광고지 좀 가져가서 전도하는 데 사용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는데 좀 많이 모시고 오시고요. 이번에 또 많은 사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 집회 자주 하니까 좀 등한히 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 교회당에서 하는 전도 집회를 주 목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멀다고 모시고 오는 것을 꺼리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모시고 와야 일주일 동안 모시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 교회당 오는 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음에 오시기가 쉽지. 저 서울 시내에서 안양이다 그러면요. 야, 안양 아니다. 과천 옆에다 그래요. 예? 그리고요. 이 전철 타면 금방 오니까요. 몇 분 오면은 굉장히 먼 줄 알았는데 가깝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모시고 오도록 좀 하시고, 또 전도를 못 하시는 분도 좀 오십시오. 예? 다른 분 모시고 올 사람 없다고 해서 집에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전도 집회 때는 아주 초비상에 그래야 됩니다. 예? 일주일 동안은 딱 다른 일 좀 중지하고요. 그래서 오셔서 같이 말씀도 듣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전도할 분이 없더라도 이번 전도 집회 때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